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달려왔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이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길을 이렇게 보고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달려갈 길,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었는가. 오늘 바울이 발견한 것 한 세 가지를 잘 발견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요, 불신자. 항상 이 불신자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불신자를 생각합니다. 불신자를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하게 되죠. 불신자. 이 불신자는 이렇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죠.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이렇게 전달돼야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신자도 있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불신자들 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신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구원은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실패가 이렇게 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복음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이렇게 뿌리가 자꾸 어렵고 자꾸 방황하고 실패하고 갈등하고 이러니까 이 복음의 뿌리를 자꾸 이렇게 내리도록 이렇게 그런 목적을 두고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들은 이 이제 복음을 받고 전달받고 이제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강단을 가지고 현장에다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항상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고민하게 되고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명자들은요, 여러분 같은 사명자들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할 것들을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발견한 거 이거를 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메시지로든지 이렇게 문자로든지 이렇게 전달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근데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게 될 수가 있었느냐? 이 바울이야 세 가지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아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근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인생의 아주 근본이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요거를 제일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최고 가는 신학자가 벨하우젠이라는 그 신학자가 나와서 JEDP라는 그 문서서를 얘기하면서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짜깁기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수많은 이 현대 신학자들이요, 그 영향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현대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은요, 이 창세기만큼 인간의 근본을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이걸 최고로 가장 가치 있고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이 안에 모든 인간의 시작도 나오고 인간의 문제의 시작도 나오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인생의 아주 근본들이 이렇게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엄청나게 공격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만큼은 이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밥만 먹고 우리 뭐 마음 생각 잘 먹고 이래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8절에 보면은 모든 복을 주시죠. 이게 인간의 모든 그 축복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주 이 존재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만큼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도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이 가정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모든 삶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창세기 1장, 이게 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1장이.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뭡니까? 사단이 출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있었지요. 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근데 이 사단이요 딱 뭘 이용했느냐? 뱀을 딱 가지고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넘어뜨렸죠. 근데 이걸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이게 딱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 불신앙에 죄를 짓게 했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요 세 가지, 이게 이제 결과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원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고통들이 오는 거죠. 모든 문제 오는 거죠. 바울이 본 것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신앙의 죄 속에 빠져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모든 사람이 이게 바울이 제대로 인간의 그 근본을 본 것이죠.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봤어요. 인간의 근본을 이렇게 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요. 바울은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전부 다 사람들이 죽었구나.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도 하죠. 근데 복음을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게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게 뭐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죠. 그럼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 믿죠. 그게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자기 인생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정말 걸 수 있을 만한 정말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를 바르게 해야죠. 우리 인생도요, 우리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건 뭐냐? 그게 예배라.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진짜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예배를 때우고 그런 게 아니죠. 진짜 그 굉장한 뭐가요? 영적인 평안함을 얻는 게 그게 예배죠.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실패했죠. 실패. 이거를 실패했죠. 그래서 그게 (4장부터) (11장까지가) 이걸 실패한 거죠. 그게 누가 실패했습니까? 가인이 실패했죠. 뭐냐? 종교 생활을 했어요. 예배 다 하고 다 했는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이건 못 빠져나온 거죠. 못 빠져나오고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거꾸로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육신을 쫓아가죠. 예배가 먼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말 예배가 우선될 때가 있고요, 우리 육신적인 게 먼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도 소용없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 종교 생활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종교도 필요 없다. 요즘 같으죠. 요즘 같은데 종교도 다 그게 그거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뭐냐? 전부 다 쾌락,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어떻게 하면 잘 놀수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전부 다 창세기 6장이에요. 쾌락과 타락으로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창세기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없는 성공.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요, 그걸 막 이루라고 그래가지고 10억을 버는 비밀 해가지고 막 돈 벌고 성공하고 뭔가 한 부분에 뛰어나게 그거를 성공시키려고요,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날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어느 날 이게 전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게 어느 날 다 놓고 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 마지막에는 돈을 아무리 가져도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생의 근본이 이게 그 바울에게요, 이게 근본이 발견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렇죠. 죄와 저주를 담당할 희생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정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건 구약에는 메시아죠.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오실 메시아만 바라봤는데 모든 재앙이 넘어갔죠. 그 오실 메시아만 딱 바라봤는데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죠. 우리의 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축복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같이 이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불신자는 세상의 영입니다. 불신자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불신자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내가 동업을 한다, 무슨 뭘 한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여러분하고는요 달라요. 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결국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릅니다.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동업을 한다. 근데 불신자하고 내가 동업을 한다. 그러면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다니까요. 이상하게 귀신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세상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하고 달라요. 다른 영과 영이 다른 영이 만나는데 그게 궁합이 짝이 잘 맞는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영이 잘못된 건지 내 영이 잘못된 건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뭘 알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말하자면 최고의 신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난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신분과 권세를 주시죠. 이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무당집에 간다. 그거는 여러분이 확신하는 만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가는 곳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자꾸 활동하게 되죠.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나 잘 봤죠. 바울이 또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게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처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처음으로 진짜 이제 이 진짜 선교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여러분을 파송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현도자로 보낸 겁니다. 그 직장을 이런 마음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의 하는 일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바울은요 항상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요 이 계획을 본 거죠. 제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제자 찾으러 다닌 겁니다. 제자. 그러니까 한 지역에 제자 하나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옮겨가서 또 다른 제자를 또 찾고 계속 이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중요한 사람만 만나면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건 뭐냐? 진짜 이 렘넌트를 마음에다가 탁 품으신 거죠. 지금요 굉장히 사단 문화, 흑암 문화, 그렇죠?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홍수처럼 몰려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렘넌트들은요 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틈만 나면 중요한 사람 만나면은 같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렘넌트들을 마음에 품고요. 정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다가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못할 수 있어도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좀 한 3가지는 좀 계속 여러분들이 이게 정식기도 정식예배 이걸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요. 아주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계속 꾸준히 이게 참 안 될 텐데요.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해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자꾸 치유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렇게 나를 원래 나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 우리는 자꾸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자꾸 또 놓치잖아요. 그러다가 나를 돌려놓는 시간이 이게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이 시간 없으면은요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을요 꼭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요. 그것도 지속으로 그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좀 전도 계획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놓고요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듣든지 그러다가요. 그냥 그 말씀 하나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이거 그냥 제목 당신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내도 돼요. 그렇게만 보내도 뜬금없은 것 같아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때 어떤 시간표에 이게 그 사람하고 맞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모르는데 이렇게 진짜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면요.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부닥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청년이 그랬다잖아요. 집에다가 아버지가 너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잡수고 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조그만 글을 해가지고 화장실 뭐 이런 데다 계속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이제 그거 뭐 할 것도 없으니까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날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딱 맞는 얘기가 딱 생긴단 말이죠.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이게 바뀌어지고 그 아빠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관계된 것을요, 이게 좀 전도 실천하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그냥 우리 마음을 담으면은 그렇게 할 게 있습니다. 작은 거 뭐 어떤 거라도 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전도 실천을 이렇게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역에 정말 이 전도 시스템 이거를요 그 어떻게 세울까 이걸 그냥 고민해 보셔요. 고민하고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것이 뭡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쭉 두고서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시스템, 이 복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그걸 자꾸 기도해 보세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요, 요 시스템이 있는 데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서신서란 말이죠. 그게 옥중서신서. 이게 거기에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답을 준 게 이제 이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그걸 성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 시스템 속에 보낸 그 편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게 적용되어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시스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낸 게 그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만큼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요, 그 보좌에 이 천국 통신망 이 세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응답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요 시스템을 세워서 성경적인 전도,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바울은요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래서 늘 눈물로요, 그 사람들 늘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들이 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요, 그걸 계속 마음에다 담고 있던 것들을 편지로 쓴 거죠. 그 바울은 이 달려갈 길을 이걸 달려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후회할 것도 없고요, 진짜 자기 인생을 마칠 때 자기가
인생을 마칠 때도 알았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내가 정말 내 잔이 부어질 때가 됐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됐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장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서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진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요. 그 말씀께 부탁하고요. 정말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자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 인생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이 발견한 것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잘 발견하시고 정말 오늘부터 한 3가지 이렇게 잘 실천을 하시면서 많은 응답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 달려가는데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발견한 것, 중요한 것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여정과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정말 이 복음과 전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송합니다.